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의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점점 주님의 얼굴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그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또 죄를 지은 것들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지 못했던 것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의 권세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악한 영의 권세들을 사로잡아 오늘도 주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묶여서 마치 이 땅의 노예처럼 때때로는 속아서 미혹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았던, 믿음 없이 살았던 죄악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돼야 능력으로, 거룩해 하게 돼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성령으로 강력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씹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며칠 있으면 죽으실, 이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다라는 것은 온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죽어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을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권세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그저 나중의 일이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마치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톡 박고 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로 더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왜 내가 신앙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죽음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복이 뭔지, 죽음의 정체가 뭔지, 왜 죽음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현재 어떻게 누가 죽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점점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점점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의 논리를 오늘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부활의 허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계대법은 오늘 본문 28절서부터 33절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이 계대법이라는 것은 누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그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그 아내가 형이 죽게 되면 계대,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계대법, 그 대가 이제 그 형제의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이어서 아내가 그 다음 아들의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그러면 자식도 없고 죽었는데 여자도 죽었어요. 그럼 그 일곱이 다 그 아내를 취했으면 그 부활한 가운데는, 부활 때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이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부활이라는 게 있어? 부활이 도대체 뭐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런 논리가 맞겠어?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리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임이라는데 휘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표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낙심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시면서 그 부활이 지금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왜 내가 지금 그 믿음이 내게 왜 중요하냐? 왜 지금 그 부활에 대한 것이 지금 죽어서 나중에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오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 믿음이 왜 지금 중요한가? 나중에 죽으면 그냥 부활하는 거 아니야? 부활의 육신의 부활? 다시 모든 어떤 형체가 다시 육신을 부활하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믿음이 왜 이 부활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 지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음 이후의 부활만이 아니고 지금의 삶이 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믿음으로 받으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37절, 3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가시떨기 아래서 다 가시떨기 가운데서 가시떨기가 불을 막 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현재예요. 현재.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이 있었던 그때 나는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8절에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내게 대해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전에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차원 문제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인가 보다라는 것을 아는데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가운데서 그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현재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모든 시간을 통합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유기됐냐 이런 문제들도 이웃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현재, 늘 현재, 하나님께서 현재로 바라보셔요. 그러니까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도 지금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또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데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역사적으로 모세가 이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현재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현재예요.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거 죽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그것이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말세가 되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현재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고요.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도대체 뭔가? 그것 때문에 충격이 너무나 커서 평생토록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형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한 형체로 하나님 당장 지금 보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어도. 지금은 예수 믿는 자는 살아있는 거고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 왜? 예수가 생명,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예요. 생명과 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지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작정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부활된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는 우리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게 되어진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가 우리 속에서 예수 안에서 점점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육체로 죽어서 썩어도 모두 부활하는데 여러분들 악인도 부활한다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 같고 악인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의 부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으로의 부활이거든요. 영광으로의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점점 어떻게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가이사 형상에 있는 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점점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형체가 지금 내 속에서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의 논리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점점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육신에 죽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스테리고 가장 아픈 일이고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해봐야 되고 좀 더 좋은 곳을 다녀와야 하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의협심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강직함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그 말씀 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니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부활케 하심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리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니까 죽음이라는 실체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래서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53절, 5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자는 부활을 목도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그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가 먼저 죽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민아 목사라는 분이 있죠.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김한길이라는 분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분이 이제 이어령 박사의 딸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장례식 가운데서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딸을 보낸 아버지는 엄마를 보낸 아이를 안고 무어라 속삭인다. 그러니까 이민아 딸을 이어령 박사가 딸을 보냈는데 그 딸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보낸 아이를 안고 무어라 속삭인다. 그러니까 손녀를 통해서 나이 차이는 50년이 넘지만 두 사람은 이 순간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하늘로 보낸 아버지 이어령. 그는 손녀 재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귀옛말을 한다. 괜찮아. 나중에 다시 만날 거야.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소녀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듯 맑은 얼굴이다. 엄마의 시신이 운구되어 깊이 파인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만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쪽 발로는 커다란 할아버지를 굳게 잡고 서 있다. 안경을 벗고 자꾸만 눈물을 훔치는 할아버지가 행여 휘청거리기라도 할까봐. 이민아 목사가 쓰러지던 날 119 구급차를 부른 건 딸 재현이었다. 이 목사는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고 난소와 뼈로도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항암을 하지 않으면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항암은커녕 진통제도 받지 않고 1년을 살았다. 쓰러지던 날 낮에도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샀다. 사회는 심장마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권했을 때 우리 미나 그냥 편히 보내자고 반대한 건 아버지 이어령이었다. 응급실에 식구들이 모였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결했던 기구들을 모두 떼고 둘러서서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 가는 얼굴이 예뻤어요. 평온했고 고인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걸음 정도 앞에 있는 어머니 강인숙 교수는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었다. 발인 예배부터 장지에 도착까지 시종일관 의안했던 그다. 딸이 누워있는 관에 흙을 파묻어 그 형체가 자꾸만 사라져가자 어머니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강 교수의 작은 몸이 더 작아진다.
아이는 엄마를 보내며 울지도 못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미와 아비는 딸의 무덤 앞에서 끝내 눈물을 쏟는다. 그 모습을 보는 이의 마음이 똑같이 안타깝다. 입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킨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겠죠. That's only way, Jesus, for your glory, for your glory. 이것이 유일한 길이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고인의 남편 제프 스펜서 부캐너였다. 고인의 시신이 병원에서 응구차로 옮겨지는 동안 묵묵히 행렬을 따르다가 차문이 열리고 관이 들어가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겠죠. That's only way. 울음과 함께 터져나오는 목소리,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천천히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휘장이 덮인 고인의 관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메너맥스 목사는 5년 전 큰아들 유진을 먼저 보낸 후에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다고 한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쉬고 있는 거니까. 이메나 목사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각자만 알고 있을 고인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훔쳤다. 발인 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그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 이메나 목사는 그걸 가진 사람이었고 불꽃같이 살다가 왔다라고 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했다.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영원한 가운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게 대해서 살아있다. 이전에 죽은 자도 내게 대해서 살아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뭔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딸인 이민아 목사의 기도 덕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문턱을 넘게 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다 압니다. 22의 등단에서 시대의 지성으로 살아온 이어령 전 장관은 젊은 시절 성경을 분석했고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했어요. 내가 노아라면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라고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의 견고한전을 무너뜨린 것이 딸이었어요. 망막박리로 딸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망막박리가 있었잖아요. 정말 한쪽 눈이 실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나아졌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본 딸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22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서 훌쩍 떠난 딸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갑상선암을 앓았고 망막이 찢어지는 병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큰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져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 후 남은 둘째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섬 하와이, 딸을 따라 허름한 교회 갔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4월 새벽에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새벽 공기가 그렇게 푸성기처럼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세례를 받는다 라고. 먼 데에서도 미나의 눈이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7월 24일 이 전 장관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높은 상아탑에서 내려왔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누구에게 그랬어요.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기력해지고 이제 80살이 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게 살아있다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였으리라. 그것이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볼 거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볼 거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그 힘을 빼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서 가실지를 보이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왜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민아 목사님, 그는 죽어서도 죽어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효령 박사의 그 탁월함이 시간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딸의 주님을 보면서 자기를 꺾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땅에서 영광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처음부터 영적인 아기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바뀌어가는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작년에 이분 이어령 교수가 죽었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관찰하는 모습을 그의 아들 이승모라고 하는 59세 된 한예종 영상원 교수가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허공을 아주 뚜렷하게 30분 동안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이령 교수가 죽으면서 30분 동안 그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재미있는 걸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얼굴이었어요. 그런 임종을 일부러 멋지게 표현하려는 건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마치 죽음과 대결을 한번 해보듯이 하다가 편안히 숨을 거두셨다라고 해요. 저는 이 광경을 이 북경에서 참빛교회 목사님도 여기서 소천하셨거든요. 그 임종 가운데서 이분이 먼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밤에 갔어요. 입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입이 이렇게 닫혀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몸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형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형체로, 어떤 사람은 장성한 형체로 바뀌어지겠죠. 다 구원이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며칠이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오해하였구나. 부활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의 하나님이다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든 앞으로 올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저희 아버지도 북한에서 순교하셨을 우리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수천하신 민 목사님도 이곳에서 수천하신 황공사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계대법을 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 명쾌하신 말씀에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선생님 잘 말씀하셨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육체도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 땅의 삶의 실체 가운데서 이 땅에 왜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역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체를 점점 입고 이겨나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 시간들이 왜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유를 알고 날마다 그 형상 닮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을 알고 오늘도 애쓰며 힘쓰며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